자, 다시 시작할까요? 너무 지금 22장도 또 엄청나게 길어요. 21장 끝냈고 22장 보겠습니다. 자, 22장은 프린트를 보시면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여러 가지 물론 제약이 있죠. 그들의 제약이 신앙적인 타락,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도덕적인 타락도 문제가 됐어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 윤리적인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은 인간은 도덕적으로 사회윤리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쓸모없는 풀무불 속에 찌꺼기게 됐다. 여러분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면 그 은을 재련한다 할 때 풀무불에 이렇게 달구면은요 나중에 찌끄레기만 남잖아요. 지금 유다 민족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찌끄레기만 남았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제약상은 특별히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 고관 관리들, 선지자들 각계각층의 지금 프린트 19페이지 밑에 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저들 위에 쏟아져 유다가 불로 멸망할 것을 다시금 또 22장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장에서의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신앙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저들이 윤리 도덕적으로도 특별히 유대 나라의 그 지도자층 계급에서 더 큰 그 부패와 또 타락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런 것이 이제 22장의 내용인데 이 22장도 짧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면 이렇게 얘기가 많으실까 아이고 머니나 싶어요. 자 보겠습니다.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여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그들이 알게 하라.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하라는 거죠.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던 이 예루살렘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멸망이 가까웠고 네가 없어질 날이 다 왔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여. 그러니까 너한테서 이웃 나라나 먼 나라나 다 이 유대를 조롱할 거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 자, 이 얘기는 지금 뭡니까? 지금까지 21장 전까지는 유대의 그 제약 중에서 신앙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했죠. 그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등 이런 신앙적인 측면인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이 고관 대작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치고 그리고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8절 9절에서도 물론 신앙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재물을 업신여겼다. 성물을 업신여겼다. 이것은 재물을 우상에게 드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귀하게 여기고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일하고 안식일에도 술 먹고 안식일에도 흥청망청 놀고 그러고 지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물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제약이지만 그들의 생활 자체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처를 드러내는 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아내와 행음하는 자. 이 아버지 아내라는 것은 서모겠죠.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서모란 말이에요. 서모와 성적인 관계를 하는 자도 있었고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 월경하는 부정하는 여인과 관계를 하지 말라고 율법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이걸 금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가증한 제약을 벌이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범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고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와 딸에게 관계하고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응?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면 이건 뭐예요? 높은 고리대금업자를 말하는 거죠.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으면 나를 잊어버렸더라죠. 야,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니네가 이러한 가정한 윤리와 도덕이 결여된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겠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불의를 행하며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단 말이 또 나옵니다. 이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분노. 극도의 분노에 대해서 손뼉을 친다는 거 저는 이번에 이거 보면서 너무 희한하더라고요. 좀 독특한 표현이죠.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때는 너는 어떤 힘도 없고 어떻게 네가 나의 이 징계에 대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너 두 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징계를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를 해치고 너에 들어온 것을 내 가운데. 자, 여기 15절에 문나라 가운데 흩은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니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아 네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자,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은을 재련할 때 풀무불에 뭐가 남습니까? 은에 같이 녹여 있던 여러 가지 노, 주석, 쇠, 납덩어리 이런 게 다 남잖아요. 너가 지금 그 시기다 이거예요. 은은 다 없고. 그러므로 주여 같이 말씀하냐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지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이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고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 녹으리니 여호와의 분노가 너희에게 쏟을 줄을 알리라. 자, 이렇게 노, 주석, 쇠, 납은 이렇게 패역한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새로 나중에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텐데 거기에 다 이게 있거든요. 새로 조금 더 이렇게 더 첨가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석이나 이런 뭐 쇠, 철에 대한 얘기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한 그 유대 백성들의 성격. 자, 주석은 겉만 번지르한 외식적인 모습. 쇠는 잔인한, 납은 나약하고 감각이 둔한 이런 여러 가지 유대의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은의 찌꺼기란 이 말은 은이 섞여 있는 질 나쁜 강석인데 유다 백성들이 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은찌꺼기가 되고 말았다. 은찌꺼기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녹여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요. 그 결과로 제약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기에서 지금 추구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읽겠어요?
은이 풀무불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그는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할다니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하고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제사과 제물을 탈취하고 가부를 많게 했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나의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과 속된 걸 구별치 않고 부정한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소.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 위하여 회를 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은폐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들 뭐 무슨 집을 새로 이렇게 뭐 얼그러지고 이렇게 부서지고 하면은 그걸 다 완전히 덜어내고 새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 해치를 하면 어때요? 문제가 되고 보기 싫은 거를 임시 방편으로 은폐를 시키는 거예요. 눈가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삶이 회를 치라는 삶. 은폐시키고 눈가리는. 그리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본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시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지 좋은 대로 얘기한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래 하고 하나님을 읊어놓고 자기의 얘기를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이딴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단하게 학대하고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로도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냐 주여. 그러니까 22장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악 중에서도 신앙적인 측면, 우상을 섬기는 그 측면보다는 윤리 도덕적인 죄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22장은. 아시겠죠? 구별이 되죠? 네, 그래서 이 22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뭐 가증한 일이 많지만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그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어린 아기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다는 거. 20페이지 맨 위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음란한 성행위. 그리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 그래서 22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패와 제약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22장은 좀 쉽죠? 23장 다시 나옵니다. 또 23장 다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오홀라는 누구냐? 오홀리바는 누구냐? 자, 보십시오. 20장, 20페이지 보세요. 16장에서 나오는 비유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늠한 음료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16장은 우상숭배를 지적하였고 23장은 주변의 강대국과 부정한 동맹. 그러니까 16장에서는 그 음녀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다면 23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라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일을 그르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23장에 나오는 언니 오홀라는 사마리아 전역에 퍼져 있던 산당. 그래서 가늠한 음녀라고 그랬어요. 동생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간의 부정한 관계.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왕국이 초창기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러면서 아수르와 굉장히 밀접한 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나 아수르에게 왜 멸망을 해요? 아수르를 배반을 해요.
그래서 멸망을 하고 오홀리바는 북왕국 사마리아의 그 수도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멸망을 하는 것이 와 우리 형제 북왕국이 저리 멸망을 했네 아수르 제국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북왕국의 그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안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남유다가.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맨 마지막에 다시 얘기를 꺼내죠.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관련을 짓게 했지만 바벨론을 내동댕이 치고 애굽 정책을 하다가 결국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2장과 23장은 우상숭배라는 신앙적인 측면보다는 22장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얘기라면 23장은 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그들의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외교 정책을 그르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걸 미리 여러분들 머리에 닫고 지금 23장 1절부터 지금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3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네, 한 어머니의 딸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예죠. 그죠? 북왕국 남왕국이. 그잖아요. 근데 BC 930년간 왕국이 쪼개졌다 그랬죠? 원래는 어때요? 한민족이었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뭔지 알겠죠? 북왕국과 남왕국을 지칭하는 거죠? 네. 그다음 읽으세요.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몇 구절은 북왕국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북왕국이 처음에는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고 준수한 청년, 말 타는 사람들 이게 다 누구를 말하냐면요. 아수르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줬어요. 누가? 북왕국이. 그래서 아수르에게 너무나 아수르가 세계 대제국이고 아수르한테 마음이 뺏겨가지고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애굽과 다시 교역을 하면서 이 아수르와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고 그가 연애하던 아수르 사람에게 손에 넘겼으니 그래서 아수르를 그렇게 좋아하고 아수르를 그렇게 저들이 흠모했는데 결국은 아수르로부터 저들이 침략당하고 결국은 망하잖아요. 북왕국이.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야,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렇게 흠모하던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너들을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했네. 니네들은 짝사랑했구만 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북왕국이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한 거를 보고 아우 오홀리바가 11절 보세요. 오홀리바는 남유다죠.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형보다 음욕을 더했다는 거예요. 북왕국보다 더 산당 제사와 우상 제사에 정신이 뺏겨가지고 응? 더 간음이 심함으로 형보다 더 부패했다. 북왕국은요 아기를 죽여서 그 제사 드리지는 않았어요. 금송아지 2마리 만들고 금송아지 숭배하긴 했어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남유다가 더 우상 숭배가 극악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중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기를 행하며, 그러니까는 두 여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홀라바, 오홀리바, 즉 북왕국과 남유다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한 길로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상 숭배에 둘이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아니라 그 아수르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왜냐하면은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여러 가지 문화나 종교 행위나 그들의 여러 가지 그를 굉장히 호감을 갖고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과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형상은 허리로 띠를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면은 다 준수한 자고 그의 고향 갈대아 사람 같았더라. 자 보십시오.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말하자면요. 오늘 우리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미국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코가 크고 말이죠. 그들의 그 뭐 멋진 드레스를 입은 거를 우리 한복 입은 거는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런 그 아수르의 여러 가지 문화와 그런 것들을 관습이나 이런 걸 굉장히 아주 애호한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며 바벨론 사람이.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처음에는 이 남유다는 아수르와 친교를 맺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또 달라져요? 바벨론.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에게 또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는. 그래서 이 유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 중에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담무스. 담무스 들어봤죠? 여자들이 담무스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곡했다. 그러니까 담무스가 뭐예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풍요를 더 좋아하나 봐요. 그죠? 자, 그를 더럽히면 그가 더럽힘을 입으면 그들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에 엎어져 있던 마음이 나중에 애굽에 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니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했고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더라. 낙이나 말은요 굉장히 성적으로 강한 그런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강해서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뺏겼다는 얘기죠.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자, 이런 표현이 지금 23장에 계속 나와요.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다는 이건 뭐예요? 더럽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우상을 통해서. 네가 더럽혀졌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22절부터 집사님 읽으세요.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두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자, 지금 우리 홍 집사님 읽었던 이 본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고 질투해서 내 코와 귀를 깎아서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리는 포로들의 학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27절.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너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경고하라 이거예요.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불태워 살렸고 그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39절. 자녀를 죽여서 우상에게 바친 그날에 어디에 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어요. 이건 뭐예요? 한편으로는 우상에게 온갖 것. 아니 아무리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도 우상이 원하는 그 물질의 부여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쳐 죽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뭘 해요? 하나님께 들어와요. 그래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내 성소가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며 그들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며 이 잡류라는 것은 여러분들 유다의 주변 국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 전부 다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한 무리가 돼서 그야말로 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거예요. 그들이 팔찌를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음행이 너무 지나치고 지나쳐서 이 여자가 이제 너무 피곤하고
완전히 그냥 기력이 상실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은 점점 격화되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속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심판이. 이 심판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뭘 그치겠어요?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대 나라가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그리고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론 뭐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 우상 섬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은 절에 가서 불상을 바라보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이방의 신들을 향해서 점을 치거나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야단치지 않잖아요. 뭘 야단치셨어요? 너희가 율법에 얽매여서 복음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오늘날의 죄악은 지금도 메시아를 인정치 않고 예수를. 그럼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저들이 그토록 출애굽 이후에 유대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북왕국은 멸망해서 없어졌지만 이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남은 자가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오늘날의 특징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인정치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너무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로 보였던 거예요. 저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은 당대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굉장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이에요. 그러나 그들 밑에 깔고 있는 거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요. 이러한 그 글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23장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자, 보시면서 제가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47절로 49절을 우리 홍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네, 여기 보시면은요.
그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나다나엘의 그 신앙 고백이 될 때가 역사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의 근거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앞에 보시면요. 자, 세례 요한이 3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장.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심을 보고 말하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제물이 됐죠. 어린 양이 제물이 됐지만 그 어린 양은 인간이 택해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린 양 제물이 되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약은 어린 양이 우리 개개인이 어린 양을 돈을 지불하고 사서 재용사함을 받는 희생의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구약의 배경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게 하신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를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안내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그 길을 예비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를 우리에게 안내했잖아요. 인도하고. 그러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이 메시아의 사역이 이제 이 어린 양의 이제 개념인데, 이것을 이제 나다니엘을 통해서 어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유대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때 역사의 종점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안 해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안 해요. 응? 근데 그들이 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대의 그 지금 역사 속에서 저들이 얼마나 열방의 우상을 정말 격렬하게 섬겼는가.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그러니까는 양쪽을 다 섬기고 경배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우상에서 멀어지고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로는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에스겔서에서는 예수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성전에 대한 얘기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성전이라는 개념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자라 그러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뭘 선물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회개할 때.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래. 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모르냐?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음란하고 나쁜 죄악에 빠지니까 그렇게 야단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고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성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 환상이 이제 그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굉장히 에스겔서는 신비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특별한 예언서예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환상과 비유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읽기는 너무 어려운 본문들이 많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어땠어요? 좀 조금씩 에스겔서하고 좀 친해졌나요? 어땠어요? 좀 친해졌어요? 네. 오늘 이 본문이요. 20장, 21장, 22장, 23장이 꽤 길었어요. 근데 그걸 한 절 한 절 다 읽고 설명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못 나눴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20장, 21장, 22장을 읽어가면서 참 그 에스겔서가 가진 특별한 상징과 또 환상과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향한 이 회복의 역사를 늘 포괄적으로 담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구약을 근거로 하여서 구약을 베이스로 이 신앙 고백이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이번 이 에스겔서 공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참 의미 있고 또 특별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